자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번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중에서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는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큰 테마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는 것.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특별히 이제 악마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또는 우리 행동이 나오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겠지만, 주님께 나아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악마를 이길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놀라운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줍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나아간다는 표현이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직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직면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그 위에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가장 처음은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아주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어떻게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물론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딱 직면하는 거, 우리 주님께 딱 직면하는 건데, 상황과 여건을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 중에 뭐 좋은 때도 잘 그렇게 안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죠. 어떻게 됩니까? 그 직면해야 돼. 이게 마주 서야 된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해요. 자, 그러면 우리들 속에 분명히 이렇게 어두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딱 찾아왔었을 때는 딱 틈이 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맞서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직면하기보다 그냥 그 자체를 더 즐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어, 어려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힘들다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극복을 해버려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방치한테 놔둬버리면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달라질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못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직면해서 이거를 긍정적인 그 어떠함으로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그 계속 갑니다. 이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힘들어서 딱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그때는 그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탄을 틈을 준다는 거예요. 틈을 준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직면하지 않은 생각이 돼버리면, 그 봐라, 하나님 없어. 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봐. 결국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니까 파괴가 되죠, 스스로가. 자책하고 화를 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적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사탄에게 빌미를 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이런 걸 설명하면, 주님께 나가서 직면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딱 설명해요. 집을 지을 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들. 그걸 이제 비유로 보면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 버려질 존재가 아니고 맞서 극복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그 가장 보편적인 이해가 뭐냐면 집을 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했었을 때, 주님께 나가는 것, 이 주님께 나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집 짓는 거를 통해 확인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이제 건축을 공부했지만 어떻게 됐든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를 잘 쌓아야 집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집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돌이 그 당시에는 돌이 지금은 뭐 콘크리트 같은 거겠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근데 그 돌을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돌을 가져와도 되고 저런 돌을 가져와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집 짓는 사람이 이제 우리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떤 돌을 가지고 와야 이렇게 집을 잘 세울 수 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튼튼한 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건축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볼 때는 이게 튼튼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제 진짜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별 볼 일 없는 돌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에이 건축주니까 이게 무슨 이 돌이 무슨 뭐 효용이 되겠어? 이거 제대로 쓰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주님은 아주 요긴한 돌이 될 수도 있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 차이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이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가는 그 기초인데 내가 볼 때도 내가 이거 해내겠어. 내가 이런 것을 직면해서 뭐 이걸 해낼 수 있겠어. 스스로 생각해도 별 볼일 없는 거라고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겠어? 귀한 게 있을 수 있겠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의 그 소중성을 놓쳐버리죠. 어떻게 돌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돌처럼 여겼던, 그러니까 버려진 돌처럼 여겼던 그 돌을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어떻게 했나요? 그 상황과 여건을 직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성부죠. 하나님, 아들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직면했던 거예요. 십자가라는 누구나 직면해야 될 그것들 맞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지신 거지만 우리가 그걸 직면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다가 덜컥 놓으셨는데 누가 아십니까? 지나가던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또 다시 이렇게 짊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짊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이 딱 짊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짊어지는 거죠. 이거 우리 거죠. 그러니까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요긴한 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원칙과 같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된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된 돌이요 걸린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직면한 이 사람들은 이걸 직면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이 놀라운 일을 하셔야 되고 이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또 역대기 20장을 볼 건데요. 바이블 타임 이제 100쪽입니다. 이걸 보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지 또 확인이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호 여건을 직면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실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직면하기 전까지 이 과정도 찾을 수는 있어요. 원인들을. 그렇게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일이 멀어졌어요. 이미 끝장이 났어요. 안타까운 소중한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예를 들자면. 또한 원치 않은 일이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 전에 좀 준비를 했더라면, 뭔가 대비를 했더라면 뭐 막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후회한들, 뭐 아무리 원망한들. 그러니까 이미 됐기 때문에 직면해야 된다. 자, 100쪽. 자,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남은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 그러나가, 그러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아도 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 출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도 그럴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사탄의 빌미를 조금이라도 주면 사실 안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발생이 돼요. 어떻게 됐든 출전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큰 첫 번째입니다. 2절.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이것도 또 거닐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이해는 되죠.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만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누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 바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됐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이제 또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출전을 해버렸으면 일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생깁니다. 근데 5절입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내가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그 여자였잖아요. 그 자기에게도 아내가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지만, 자,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직면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6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어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문 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에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에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다윗이
출전했었어야 된다고요.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시내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 확실히 살아계신 분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를 향해서 또 이렇게 감탄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직면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나갔어야 된다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기 추행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들과 함께 잠재들고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죠.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고 자기가 볼 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행동도 아니에요. 당연한 행동일 수 있고 너무나 보편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은 분명해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가서 그와 맞서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해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 이렇게 지시하였다. 네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면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가 싸웠느냐? 저기 성벽 위에 적병들이 화를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로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에 맷돌 빗자를 던져서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가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해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절.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신부를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병기에 나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 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를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해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 말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였다.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취하도록 하여라.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 산을 보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으면 이 모습이 되는데 이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미 일이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부터 이미 직면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가 왕으로 출전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항상 마귀는 항상 틈을 비죽고 와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왕이 출전하지 않아버리면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12장입니다. 계속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한 1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에서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서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하나 나오죠. 아까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뭔가를 할 때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가 왕으로서 추천을 했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 또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 왕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직면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아마 아주 교만하게,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지. 그러면서 주어진 것을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것이 더 탐나는 거예요. 더 막 얻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남의 아내 또 남의 그런 것이 더 탐내 보였던 거예요. 5절입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해 여겨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 말하였다. 그죠? 이제 인간적으로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니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또 포인트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한 데다가 그런 일이 또 발생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께 또 직면도 해야 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예요. 그 바세바 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또 스스로에 대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상태에는 이 마음이 가지고 싶지 않죠. 우리 주님 말씀했던 표현으로 하면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마음. 아깝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내가 대단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단을 통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까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과감히 이거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워하면서 벌벌벌 떠는 이 사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 다윗, 바로 그 사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국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면해서 쓰면 다 이루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이게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 직면하지 않은 이 자체가 무시하는 행동이 돼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뺐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 엿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일을 하겠다. 이전에 사울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면하죠.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았어.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 13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연약해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이 자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불렀던 찬양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자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이런 상황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아서 사탄의 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라고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나와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지은 그의 기가 막힌 시예요.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면한 거예요. 이미 상황을 벌어졌고 이제 안타깝게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직면을 해야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었습니다.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본인은 안타깝게 이제 죽진 않으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때부터 모든 문제를 주님과 직면하기 시작해요. 속아서 출전하지 않았고 또 속아서 또 그런 거닐면서 이렇게 막 아까워해버리고 불쌍히 마음이 없어 이렇게 돼버렸지만 이렇게 됐지만 그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십시다. 자,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다. 주님께서 읽어주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몽골에서 돌아와서는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를 땅바닥에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가 두려웠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릴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